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연옥실화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옥에서의 감각의 고통과 벌. 그리고 오늘 들려드릴 내용 중에 연옥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도 로마에 보면 연옥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연옥 성당의 박물관 전시물 중에 보면 연옥 영혼의 손자국이 있는 전시물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 끝부분에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현세 보속의 이익. 성톨로메이의 여동생 안젤라 수녀는 연옥에서 고통받기보다 이승에서 죄 보속을 하기를 원했는데 갑작스런 병으로 죽었다. 장례 때 복자는 별안간 영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나라를 떠나라고 여동생에게 명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수녀는 머리를 들고 일어섰다. 하느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 기적을 허락하셨는가를 잘 깨달은 수녀는 여러 가지 고행을 하여 보속을 다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자기 몸에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하고 비난을 받으면 현세에서 쉬이 범하는 소죄 때문에 연옥에서 얼마나 괴로워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이보다 100배의 고행을 해도 좋다 라고 대답하며 고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상한 박물관. 수십 년 전의 일인데 로마에서 주의 신부는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 성심께 대한 특별한 신심을 전파하였다. 그런데 5, 6년 후에 이 소성당에서 불이 나다가 말았다. 연옥 영혼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의 성화 둘레에 드리워져 있던 막은 곧 타버렸으나 성모의 그림과 그 그림 틀은 아무 탈도 없었다. 재를 털어보니까 그림 틀 위에 이상한 모양의 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잘 들여다보니 슬픔에 잠긴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주의 신부는 연옥 영혼이 나타난 기념품을 모아서 소성당 옆방에 연옥 박물관을 열었다. 연옥 영혼은 나타난 표적으로 주로 손자국을 남기고 있다. 나폴레옹 시대에는 어느 병사의 5 손가락이 탄 자국으로 16페이지가 뚫린 기도서도 있다. 옷의 소매자락이나 종이 위에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불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도 있다. 1731년 11월 1일 판지니 신부는 이탈리아 페루지아 근처 토디시의 성녀 글라라 수녀 원장 이사벨라 포르나리에게 나타나 그 기도와 고행으로 일찍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 앞에 있는 대 위에 십자가를 표하고 또 손을 대 위에 얹어서 거기다 탄 흔적을 남겼다. 그 밖에 여기저기에 흙점을 남겼는데 그것은 땀방울이 떨어져 탄 자국이었다. 1901년 7월 19일 위의 신기한 박물관을 연 주의 신부는 성녀 글라라 수도원에 가서 이 진귀한 기념품의 사진을 찍었다. 판지니 신부를 알고 있는 자는 그것은 확실히 판지니 신부의 손이라고 말했다. 죽었다가 되살아온 사람은 없으니까 하면서 내세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는 이 손의 탄 흔적을 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꽃이 폈다. 1896년 프랑스 북부
파드칼레의 하일리겐탈 수도원에 살고 있었던 한 수녀는 두웨시에 있는 같은 수도회의 주방 수녀를 도와주기 위해 파견되었다. 헤어질 때 원장은 내가 죽거든 기도해 주시오 라고 말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5월 초순에 원장은 죽었다. 6월 26일의 일이었다. 두웨시에 파견된 수녀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지하실로 음료를 가지러 갔다. 통 앞에 몸을 굽혔을 때 계단 아래 한 수녀가 있는 것을 보았으나 별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별안간 자기 팔을 꼬집혔다. 동시에 2달 전에 죽은 원장 목소리로 고통받고 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라는 말이 들렸다. 수녀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다른 수녀들이 혹시 무슨 사고나 생겼는가 하고 걱정하며 지하실에 내려왔다. 얼마 동안 이 수녀는 눈물에 젖어 한마디도 말을 못하더니 좀 있다가 나는 꼬집혔다 라고 말하며 자기 팔을 보였다. 위쪽에 5 손가락의 자국이 보이고 벌써 그 위에 벌겋게 물집이 생겨 있었다. 릴시의 의사 티소는 수녀 팔뚝의 사진을 찍었다. 그 후 이 상처는 화상처럼 차차 나았다. 귀족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16세기 성 도미니코 회의 수녀 리치의 성녀 카타리나는 죄인의 회개와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에 커다란 분발심을 품고 있었다. 연옥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 대신 자기가 고통받기를 청할 만큼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느님은 때때로 이 자비심 깊은 기도를 들어 허락하셨다. 성녀가 어떤 귀족을 위하여 기도와 고행을 바친 덕택으로 이 귀족은 죽기 전에 회개하여 좋은 최후를 마치고 연옥에 갔다. 카타리나는 묵상 때 영감을 받고 이 귀족의 불쌍한 모양을 보고서 그 대신 보속하기를 청했다. 그랬더니 즉시 40일 동안 기묘한 병에 걸렸다. 성녀의 몸에는 많은 물집이 생겨 불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끓고 있었다. 방은 그 때문에 몹시 더워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살은 불에 탄 것 같이 보이고 혀는 새빨갛게 탄 쇠붙이 같았다. 끓어오르고 난 뒤의 살은 불에 댄 자국처럼 보였으며 좀 있으면 다시 물집이 생겨 먼저와 같은 열을 뿜고 있었다. 이 고통 중에 성녀의 얼굴은 한시 안온하고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뿐만 아니라 비상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다. 의사는 이것은 이상한 병이니까 의학상의 치료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면서 물로 씻는 일과 그 밖의 치료를 하라고 하였다. 이 치료법은 자기 고통을 더할 뿐이었지만 성녀는 순명으로 즐거이 그것을 실행하고 있었다. 마음속의 느낌은 겸손을 위해 조심하여 감추고 있었다. 때때로 10분 또는 20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은 심하여 아예 불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사랑 깊으신 하느님께 그렇게 지독한 고통을 청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성녀는 부디 용서하십시오. 하느님은 연옥 영혼을 몹시 사랑하시어
그를 천국에 들여놓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즐거이 고통을 참아 견디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40일이 지나니까 성녀의 몸은 전과 같이 되었다. 귀족의 친척은 그의 영혼 사정에 대하여 물었다. 성녀는 안심하십시오. 지금은 영복을 얻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독자 여러분, 위의 신뢰로 연옥불의 괴로움을 얼마쯤은 상상할 수 있으리라. 여기까지가 책 연옥실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있는 연옥 성당 박물관 전시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옥 영혼의 손자국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죠? 제가 지금 이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모르겠어서 성경책인지 기도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연옥 영혼의 손자국이 이 책을 태워서 몇 장이 탔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 이것은 나무의 연옥 영혼의 손바닥과 십자가 모양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로마에 계시거나 근처에 계시는 분은 연옥 성당에 가시면 아마 박물관 전시물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 말고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뒤에 혹시 로마에 여행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로마에 있는 연옥 성당 박물관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안드리고 싶네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